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생기어서 하나님이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나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의 영광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지 않음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이 하나님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서 아버지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새롭게 시작되었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담대하게 하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생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내 모습은 십자가의 뒤에 감추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며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31절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35페이지 22장 31절로 35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나오신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금요일 예배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된 교양 프로 중에 SBS의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원 제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인데, 과거의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들을 3명의 이야기꾼이 초대된 손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전면에 드러나 있는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피해를 입은 비하인드 스토리,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들, 또 피해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도 소개한 바 있었던 김목분 간첩 사건의 경우, 홍콩으로 돈을 벌러 간 여인이 남편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아내를 죽인 남편이 갑자기 방공 영웅이 되어서 금이 환영합니다. 꼬꼬무의 이야기의 초점은 살인자가 방공 영웅으로 둔갑한 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당시 안기부 부장이었던 장세동 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한 여인과, 또한 그로 인해서 한이 맺힌 삶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약자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발람과 당나귀 사건입니다.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자신들을 거인 앞에 서 있는 메뚜기로 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이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과 이 당나귀의 사건은 1세대가 실패한 일을 2세대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꼬꼬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사건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모압 왕 발락입니다. 꼬꼬무의 형식을 따라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모압 왕 발락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발락의 입장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보다도 힘이 더 세고 한 수 위라고 생각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시비를 걸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비를 걸었고 전쟁을 걸었다가 오히려 정복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보다도 더 힘이 세고 강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덜컥 겁을 먹어요. 왜 겁을 먹는가? 에돔 족속이 이 모세가 요청을 했잖아요. 땅을 통과하게 해라. 그냥 큰 길로만 가겠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만약 물을 마셔야 된다면 돈 주고 사 먹겠다. 근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모압을 통과해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 모압 왕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겁을 먹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구나. 내가 그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 미리 겁을 먹고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들, 미디안에 있는 장로들 다 불러놓고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 이스라엘을 치자.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술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격하면 꼼짝 못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모압 왕 발락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발락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절 내용 가운데 보면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가 심히 많아서.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가 풀을 다 뜯어먹는 것처럼 다 뜯어먹을 거다. 우리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을 합치자. 그리고 이 민족을 저주하자. 그리고 공격하자라고 하는 것이 모압 왕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저주예요. 저주. 어떻게 저주하는가? 불러다가 저주를 선포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임한다고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자를 죽이려고 정면에서는 싸울 수 없고 세자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무덤 불러서 술사를 불러넣어서 방법을 물어봤던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자의 이름을 쓴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막 콕콕콕 인형을 찌르면 세자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궁중 이야기들 많이 보셨잖아요. 사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누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세자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쿡쿡 찌르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땅속에 묻어놓기도 하고. 누가 이런 일들을 할까요? 강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않죠. 누가 해요? 약한 사람이에요.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숨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번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고 걱정하게 되니까 잠 못 이루게 되고 잠 못 이루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언제 나를 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고 술사를 돈 주고 불러와서 저주를 선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이 일에 진심이었어요.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지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모압 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 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모압 족속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야. 피를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건들리지 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건드릴 건데 미리 겁먹는 거예요. 미리 겁먹고 어떻게 해요? 미리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이 일에 진심이었어요. 발락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나 너희들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통과만 할 거야. 지나가기만 할 거야. 너희들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정복하라고 보내신 거지 너희들 정복하라고 알면 안 하는 일인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마음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점점 바빠집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요,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남이 나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누가 나한테 저주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날까요? 누가 나한테 저주를 막 퍼붓는다라고 하면 뭐 3대가 멸할 뭐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한다면 여러분 그 말들을 들으면 그 말들을 듣고 두려움을 느낍니까? 이런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알면 두렵지 않죠. 근데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웃어야 되는 거, 웃어요. 누가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예를 들어서 죽으라고 계속해서 뒤에 숨어서 바늘로 콕콕콕 찔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반응이 어떨까요? 화날까요? 두려울까요? 그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진짜 병 걸리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나요? 아니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왜 웃어야 되는가? 누가 힘들까요?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요? 죽어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찌르잖아요. 팔 아프잖아요. 그게 통할까요? 그 저주가 통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주를 퍼부으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실까요? 아니잖아요.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그 길을 가로막을 것이며 무엇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알면 두렵지 않은데, 믿으면 두렵지 않은데, 모르면 두려운 것이고 믿지 못하면 두려운 거죠. 두 번째 주술사 발람입니다. 이 주술사 발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주술사 발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편에 돈을 보냈어요. 사람도 보냈고. 그랬더니 발람이 이 미디안 장로들, 모압 장로들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주술사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뭐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그 저주가 통할까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취소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말로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22절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난 안 가겠다. 그랬더니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이 모압 왕 발락에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럼 포기할 줄 알았는데 모압 왕 발락 두렵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복채를 보내서 이 발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이 발람의 반응이 어떤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말은 그렇게 했어요. 은금을 줄지라도 내 마음 변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깐 오늘 우리 집에서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볼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정말 단호하다면 가라. 문 안에 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들어와라. 기다려봐라.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돈을 보내서 발람을 유혹하는 것은 이 발람의 성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면 넘어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하면 헌금 많이 내면 뜻이 바뀌지 않을까?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이야기하면 뜻이 바뀌지 않을까?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돈에 움직이지 않으세요. 돈에 움직이는 것은 유혹받는 사람뿐입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발람이에요, 발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말해놓고 돈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거절하게 되면 이 돈 다 날아가는 건데 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와라. 여러분,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지. 들어와라, 들어와라. 왜 들어오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표현인 거죠. 내가 계획이나 한번 들어보겠다.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답례품이 얼마인지, 복채가 얼마인지 내가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기만 해보겠다. 여기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한번 정탐해 보겠다. 그게 가데스바네의 정탐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야 되는 것인데 정탐 한번 해보겠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닌 말은 듣지 말아야 되고 아닌 장면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먹을 수 없는 것, 상한 것은 냄새만 나도 이거 상한 거구나,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아까우니까 맛이라도 한번 보자. 그럼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맛만 한번 보죠. 한 잔이면 된다. 한 잔만 마셔보죠. 유혹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야 되고, 아니면 뿌리쳐야 되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틈을 주게 되면 그 작은 틈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그 모든 제방이, 모든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들어보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나쁜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복인데, 여러분, 나쁜 이야기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시험이 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모압 왕 발락이었고 비슷해요, 이름이. 두 번째는 주술사 발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생각해 볼 것은 당나귀 입장입니다. 당나귀 입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가라 그러셨어요. 가라. 왜 가라고 허락하시는가 하면 돈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발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발락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보낼 것이고 계속해서 흔들 것인데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가라. 단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라.
모압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모압 왕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너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만 전해라. 그래서 조건부 허락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길을 누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을 때 당나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게 그 길로 가면 그 칼에 죽을 걸 이 당나귀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밭으로 피했어요, 당나귀가. 그랬더니 그걸 못 보는 발람이 당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놈, 왜 이 길로 가냐?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채찍으로 두 번 때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당나귀를 때렸대요. 말 못하는 짐승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가면 죽는 길이라서 당나귀가 지금 이렇게 길을 피하는 것은 주인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그럼 지난 주일 요나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물고기만도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당나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서 봤더니 진돗개인데 한 사람이 진돗개 2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이 진돗개가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 여자 진돗개 암컷 진돗개에게 줄 간식을 수컷 진돗개에게 자 먹어 하고 밀어줬더니 이 수컷 진돗개가 자기 거 아니라고 안 먹어요. 보통 걔는 이 먹고 싶은 본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 그냥 주면 다 먹어요. 근데 이 진돗개는 자기 와이프 거라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바깥에 빙빙 돌아요. 멀리 돌아가요, 멀리. 또 한 번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인이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소고기를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서 먹어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먹어요. 진돗개는 뭐 먹을 때 건드리면 문다고 해서 그거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놓고 먹고 있는 그 그릇을 고기 그릇을 뺐다 줬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인이 명령한 것에 대해만 순종하는 여러분 개도 그래요. 개도. 오늘 본문에 당나귀가 등장하는 것은 왜 등장하느냐? 발람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러 가는 그 길 자체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칼을 들고서 이제 칼. 당나귀는 그것을 보는데 발람은 주술사라고 하면서 보지 못합니다. 당나귀는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당나귀의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돈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통하겠느냐? 통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무서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될 때에 이 저주의 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저주의 말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의 말은 곧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가봐야 네가 죽는 일이다. 하나님 그래서 당나귀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가 세우는 것이요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 발람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당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면 자신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왜 사건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본다면 이 모압의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몰래 은밀하게 주술사 불러다 놓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하려고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누가 막으시느냐?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의 정탐에서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이킨 것이었는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법궤가 3일 길을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될 것, 쉬어야 될 것, 안식해야 될 것을 누가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데스바네 정탐 실패 이후에 38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가 임하지 않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악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저주가 통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랑으로도 그 어떤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너희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해도 듣지 않을 때는 때로는 조건으로 허락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 앞서서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확진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당나귀보다도 더 나은 일, 물고기보다도 더 나은 일, 하나님 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 아시고 살피시고 그 길을 막으시며 저주가 아닌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께 고백하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말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말들이에요. 환경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뒤에서 은밀하게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피시고 그 일들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견고한 성이 있고 수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명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될 때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며 잠을 자지 못하게 될 것이며 무언가 행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들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부르심을 향하여 맡겨진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약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감당해야 될 일, 하나님의 세대가 실패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믿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바다의 물이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험한 폭풍을 속에서 물을 걷게 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능력 믿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나아야 될 것이고 당나귀보다도 나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버는 것들,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들, 자꾸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이유가 욕심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없고 주님만 살아계시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은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유의 세력을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셔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내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쳐야 될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들어보겠다고, 한 번만 만져보겠다고, 한 번만 먹어보겠다고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지혜와 문가력을 오늘 내 아기들은 이루지 아니하는 다음에 하겠노라고 뒤로 누르지 않고 정을 두지 않고 오늘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들어갈 것이고 약속의 땅은 복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것이고 유업을 이긴 자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실 텐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증한 재질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요. 오늘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당나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나귀가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당나귀와 같이 단 한 번도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여러분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알아야 두렵지 않습니다. 알아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알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살게 하소서.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악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악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의 말씀과 같이 밀가루 하는 금 지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밀가루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모아와 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머무르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과부가 되어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당나귀와 같이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주인을 거역할 일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가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 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복을 나타내 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원히 종이고 흉한 죄 험보니 슬픈 마음을 이 세상로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몰라서 유혹에 넘어지고 몰라서 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